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지난 로마서 9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많은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 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까? 더 왜 구원으로부터 멀어질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찾고자 또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또 이 사도 바울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지난 시간에와 또 다른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냉철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냉철하게 비판하지만 절대로 그들을 향해 미움의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해요. 오히려 애정을 쏟아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 기도하는 바가 무엇이다?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비록 잘못을 저지르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지언정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있어요. 기도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모든 인물들이 거의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스데반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무엇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설령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감싸 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의 강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고민과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답으로 시작을 해요. 사도 바울은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다양한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 왜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까? 왜 구원으로부터 멀어질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고, 그것은 큰 고통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이유에 대한 답을 찾기 노력했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셨는데 그 답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열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열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들은 더 구원으로부터 벗어나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분명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열심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구원으로부터 더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남다른 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열심은 물론 잘못된 열심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가진 자를 찾으세요. 열정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쓰세요.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땀 흘려 노력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열심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7 초대교회 중에 하나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책망의 요지는 너희의 믿음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열정이 없다. 열심이 없다. 형식주의다. 나태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까?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너희들의 미지근한 너희들의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막 크게 책망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려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열심이 있으십니까? 열정이 있으십니까? 다시금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가 흐르고 보혈의 피가 흐르고 다시 뜨거운 영혼 사랑하는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심장이 뛰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열심 있는 자를 찾으시고 열심을 귀하게 여기신다 할지라도 모든 열심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르지 못한 열심, 잘못된 열심은 나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소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열심이 그러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열심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구원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들의 열심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자, 크게 따라합니다. 첫째로, 그들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구원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잘못된 열심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열심히 믿고 따르는 구원의 지식과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과 방법,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믿고 따르고 섬기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과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그 행함으로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거의 강박관념 수준까지 이르러서 모세오경, 토라, 율법 외에 이 율법의 해설서인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요, 모든 인간사를 통제하려고 했어요. 아주 율법을 지키는데 지극정성을 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주장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자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런 잘못된 올바른 열심을 지키지 않은 그들의 생각과 주장이 잘못됐음을 말하면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고 자랑하고 내세우는 두 인물에 대한 예를 들고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히브리인들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 시대 율법은 있지도 않았어요. 그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합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예는 그들이 자랑하고 내세우는 또 다른 조상인 다윗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살인하고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겁탈한 후 그가 어떻게 죄의 의식에서 벗어나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 용서를 확신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자신의 공로 없이 자신의 행함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다윗이 얘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은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겁탈한 후 죄의식에 고통받아 할 때 쓴 시인 시편 32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시편 32편에서 그는 괴로워하다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막 괴로워해요. 내 뼈에서 진액이 막 나가는 것 같더라, 빠져나가는 것 같다, 마치 여름 가뭄같이 되었다라고 막 고통스러워하다가 나중에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구원을 확신해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받고 죄의 용서의 확신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 올바른 지식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여타 종교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철학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법인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타 종교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러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온전히 그리스도 믿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분명히 받고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아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갔나요? 그들의 열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과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늘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은 어떤 것일까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그들의 열심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열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열심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잘못된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다하면 다할수록 오히려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강박관념에 빠져 모세오경의 해설에 쓰인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냈고요, 이것을 가지고 온 인간사를 통제하려고 했어요. 하나라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지극정성으로 열심을 다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유대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강박관념에 빠져서 전기 스위치도 못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전기 스위치를 올려야 될 때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요, 사람을 고용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지극정성의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이것은 분명 잘못된 열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열심을 향하여 자기의 의로내는 열심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몰라.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정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 혹은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건 관심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저 율법의 조문과 형식에만 치우쳤어. 이거 열심히 지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자기의 의를 드리는 잘못된 열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는 이유는 회심종 그가 바로 아주 전형적인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관련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조상의 전통인 장로들의 유전, 이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막 살인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주 잘못된 열심이죠.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 무슨 바른 열심이겠어요? 무엇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아주 잘못된 열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크고 작음의 차이, 그리고 가볍고 무거움의 차이만 있을 뿐 오늘날에도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며 하는 이유가 자기 만족, 자기 체면, 자기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해요. 이것이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을 하는 이유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만족이 안 되고 자기가 위로가 안 되고 자기 체면이 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실족해요. 봉사와 헌신의 자리 헌신짝처럼 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고마워서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염려 생각해 보니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동기와 목적이 바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주의 일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잘 들으세요. 헌금과 예물은요, 물질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물질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즉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하듯이
정성을 다하여 지극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하고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11조도 정직하게 하셔야 되고 모든 헌금생활도 정직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산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헌금생활도 바르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구제와 섬김의 자리에서도 자기 의를 드러내기 바빠요. 추석이 가까우니까 원근각처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 도움의 손길을 참 많이 요청해요. 올 추석에도 우리 교회는 구제에 힘을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생활고로 인해서 사는 것이 힘드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 많은 분들에게 약소하지만 작은 선물, 추석 선물 하나씩 다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은 교회 또 어려운 목회자들 많이 있어요. 그때 도와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와 함께 하길 바라요.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오는 감동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추석 되기 전까지 많이도 말고요, 한 끼, 하루 한 끼, 이 한 끼에 해당되는 한 끼에 되는 이 식사비를 구제 헌금으로 모든 성도들이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구제는 어려운 수 돕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우리의 물질로 섬기고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을 채워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구정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은 항상 가난하고 병들고 사유직을 눌린 약자들에게 향해 계셨었어요.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셨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제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제의 섬김의 자리에 가보게 되면 종종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속상해요. 그리고 또 부끄럽기까지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구제로 인해서 우리의 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영광 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졌던 잘못된 열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임에 분명한데, 그래서 많은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을까? 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말까 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고 그 이유를 찾기 힘썼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들의 열심이 잘못됐다. 우리들의 열심이 잘못됐다. 먼저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이었다. 구원에 이른 지식과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법인 양심에 따라서 선한 행위를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지식 득득과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은 무엇이었어요? 그들의 열심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열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신앙의 현장에서 하는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우리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의는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구원받는 참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